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5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나는 청소년기에 보살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그것은 남다르게 불우했던 우리 가족 환경의 영향 때문이었다. 내가 하루빨리 속세를 떠나 보살이 돼야만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다. 그만큼 우리 집엔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 걸핏하면 며느리에게 마저 매를 드셨던 무서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이유 없이 술독에 빠져 사셨다. 새벽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준비하실 정도로 부지런하고 마음 좋았던 아버지는 낮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인사불성이 되곤 하셨는데 그 시간만 되면 집안에 본격적인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싸우며 자식과 자식 간의 고성이 오고 갔다. 싸워도 이렇게 찢고 덤비고 핥히며 싸울 수가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술 취한 채로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섬진강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는 일도 자식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과가 되다시피 했다. 무서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마치 그 할머니의 탈을 쓰신 것만 같았다. 집안의 분쟁과 고통의 불씨를 일으키는 주범이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옮겨갔던 것이다. 희한한 것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한 번씩 구술하고 나면 아버지가 잠깐 잠잠해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가난 속에서도 돈을 모아 구술하며 귀신에게 빌고 또 비는 삶을 살아야 했다. 교대를 졸업한 뒤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큰 누나가 동생들을 죄다 서울로 데리고 갔던 것은 어린 동생들을 그런 분위기로부터 구출하려는 마음에서였다. 정 많고 똑똑했던 큰 누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학으로 교대까지 갔고 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에는 우리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내 나이 8에 시작한 서울 생활도 그다지 평안하지 않았다. 얼마 후 결혼한 큰 누나는 동생들을 데리고 산다는 부담감에 동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며 분란을 일으켰다. 진절이 나게 싫었던 우리 집안의 악한 모습들을 누나들도 무의식 중에 답습해 갔던 것일까. 누나들의 싸움판은 마치 시골 우리 집에서 싸움판과 똑같았다. 폭력과 고성이 오고 갔고 그 사이에서 나는 종종 발가벗긴 채 내쫓김을 당해 종이 박스를 덮고 잠을 자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였는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나는 거의 말 없는 아이로 살았다.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축농증이 매우 심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안면의 통증도 심각했다. 다행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술을 받은 이후에야 고통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방학이면 시골로 내려가 농사일을 돕느라 방학 내내 숙제란 걸 해보지 못했던 일들도 떠오른다. 가난한 살림에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건 당연한 일이라 거기에 대해 불만은 없었다. 다만 내가 고달팠던 건 왜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가족들은 점점 말이 없어져 갔고 웃음도 눈물도 메말라 갔다. 모두들 남 모르게 아파했고 남 모르게 강팍해져 갔다. 그 속에서 나는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해탈로 접어드는 열반까지도 포기하는 보살이 돼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혀갔던 것이다. 심지어는 출가까지도 생각했지만 불쌍하신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출가는 결국 접어둬야 했다.
방학 때마다 농사를 지어보면 그나마 공부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였는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편이었다. 문과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을 했다. 당시로선 법률가로서의 꿈도 전혀 없었다. 그저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들이 법학과에 가면 좋다고 하니 법학과를 지원한 것뿐이었다. 입학 일주일 이후부터 3건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다. 등록금도 내야 하고 동생 용돈도 줘야 하니 생존을 위한 과외였다. 수업 듣는 일 외에는 거의 과외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면서 내게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음을 발견했다.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다. 이 일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긴 했지만 학생으로서는 돈을 잘 벌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렇게 벌고 싶었던 돈이었는데 난생 처음 돈을 만져보니 내 마음에 공허감과 허무함이 더 깊이 찾아들었다.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살다가 20대를 넘기고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를 상상하니 벌써 내 마음에 황혼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5번째로. 제작 박예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